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기는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의 상처를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셨네. 우리의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기는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더 높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가.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일하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누구십니까? 영광의 왕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도 능하신 주로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나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이 찬양의 주인공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좋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사랑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귀한 예배를 받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밑에 있으면서 광고를 들으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차 봉사를 하는 남자들은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봉사하다 만난 여자 괜찮죠? 봉사하는 남자 만나는 여자 괜찮죠? 네. 이제 사부 예배는 우리 청년들이 주차 봉사도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고, 저는 밖에서 우리 콰이어 찬양을 들었습니다. 너무 인상적이었고 앞으로 사부 예배가 참 많이 이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예배를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찬양과 연주와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으면 정말 멋진 예배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이 광고가 많아지는 건 그만큼 청년 사역이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폴진 목사님 광고했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영어 예배를 통해서 섬길 수 있는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영어도 또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영어권에 있는 우리 이제 노동자들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영어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돕고 여러분들이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레디컬 가스펠, 지난 시간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는 오늘은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인데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사무엘하 11장 27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 같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오늘은 다윗의 범죄와 그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웠던 다윗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주간 저는 교인들과 함께 개혁주의자들을 이렇게 탐방하고 왔습니다. 영국에서 위클리프와 존 웨슬리, 그리고 스위스에 가서 캘빈과 그다음에 쯔빙글리, 그리고 독일에서 루터, 멜랑스톤, 그리고 체코에 가서 얀 후스까지, 그런 나라를 이렇게 돌면서 종교개혁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시대의 중세 시대에 이 암울했던 그 종교 타락의 시대에 누군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다고 하는 게 참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물줄기가 이어져 내려온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말틴 루터 종교개혁 1517년 5월 24일 몇 년 있으면 5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말틴 루터를 생각하는데 말틴 루터보다 거의 200년 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위클리프입니다. 성경을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했던 사람이고, 위클리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시의 그 강한 교황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어떤 것도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교황권에 대하여 반박합니다. 그의 개혁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위클리프는 죽은 지 44년이 지나서 종교재판으로 인해 그의 죽었던 무덤을 파헤치고 그의 뼈를 다시 화형시킵니다. 이 종교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고요. 위클리프가 교황권에 대해서 당신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두려움을 감추는 방법은 그들을 두렵게 한 일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제거해 보려고 했지만 더욱더 큰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앞에서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다가 어둠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두려움 가운데서 복음으로, 빛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를 두렵게 했던 것처럼, 그로 하여금 그가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회중들 가운데 이 강단이, 이 말씀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여러분들을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빛으로, 복음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살다 보면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끌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돈을 버는 방법들이 다양해집니다. 새로운 직업 중에 하나가 인터넷, 온라인 주소를 가지고 파는 소위 도메인 사냥꾼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도메인 하는데 왜 도매니저가 생각이 날까? 그래. 되게 뭐가 비슷한가 지금. 도메인이죠. 도매니저. 네. 도메인 사냥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어떤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터넷 주소를 미리 선점하고 꼭 한 사람에게 파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얘기 나오니까 또 이게 옆으로 좀 새는데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여러분 3층에 여러분들 오늘 보면 새로운 북카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그룹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북카페를 만들었는데, 그 북카페는 여러분들이 책을 볼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읽었던 책들을 다 내려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근데 그 북카페를 이용하는 정회원과 준회원이 있습니다. 정회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서적을 기증한 사람에게는 정회원 카드를 줘서 책을 빌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책을 내지 않고 보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만 책을 보도록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책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북카페를 여러분들이 주중에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가 샜는데 오늘 주보의 맥스 루케이도의 하나님 저도 고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는데 그 책에 보니까 로저스 케이든 헤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전 교황이죠. 베네딕트 16세가 교황으로 발표되기 바로 전에 도메인 주소를 하나 삽니다. www.benedict16se.com을 삽니다. 그리고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고도 이베이에서 또 하나의 도메인이 16,000불에 판매가 됐는데 www.popebenedict16se.com이 16,000불에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주소를 가지고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캐톨릭 신자였고 그것을 팔 의향이 없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이것을 공짜로 주는 조건으로 3가지를 내겁니다. 첫 번째, 교황이 쓰던 모자 하나. 두 번째, 바티칸 호텔에서의 자유 투숙권. 세 번째, 1987년 3월 셋째 주의 일에 대한 이유 불문한 완전 사면. 그것을 요구합니다. 1987년 3월 셋째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그 일이 이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일, 끝까지 자기의 발목을 잡는 이 일을 사면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면받고 싶은 겁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죄책감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대한 문제가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용서의 그 체험이 있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자꾸 일어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물리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들이 용서받았는데 자꾸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나타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셨으므로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죄책감은 물러갈지어다. 이건 선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찾아온 두려움, 오늘 사무엘하 11장 27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느 날 황혼역의 옥상에 올라와서 저 건너편에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봅니다. 여인이 제일 아름다워 보일 때는 황혼역에 목욕할 때랍니다. 난 못 봤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그 밧세바가 예뻐 보인지라, 그 밧세바가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에게 예뻐 보였다는 겁니다. 왜냐면 다윗이 이미 죄를 지을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왜냐면 다윗은 원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는데 뭘 했는지 황혼역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분들이 일상이 깨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입니다. 일탈은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인도합니다. 다윗이요, 오늘 황혼역에 일어나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범죄합니다. 그 여인을 데려다 동침합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남편을 전쟁에 보내서 일부러 죽입니다. 살인합니다. 근데 다윗이 범죄를 저지른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일어난 그 일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그는 죄책감이 없이 끝났을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우리들에게 그 죄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를 물으실 때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입니다. 문화인이 뭡니까? 문화인의 척도가 청결함 아닙니까? 우리가 미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미개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죄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죄에 민감하면 죄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섭게 추궁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을 질책하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제가 적어도 이 성경을 보면서 저에게 느껴진 것은 미움과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며 다윗아,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내가 부족하다면 내가 너에게 더 주었을 터인데 내가 왜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깊숙이 숨겨놨던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일 뿐이지만 하나님께는 마음 아픈 일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였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여 내가 죄를 지었느냐? 죄가 드러나면 인간은 두려움에 떨 뿐만 아니라 수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서기를 더 두려워합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그가 침상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의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없이 그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그가 무감각했었지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한 나그네가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이 부자가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양이 자기의 양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는 목동이었고 목동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이 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그랬느냐고 그놈은 죽어야 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그 죽어야 될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무릎을 꿇습니다. 1987년 3월 셋째 주에 일어났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무서운 죄가 그에게서 생각난 겁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은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숨겨졌던 죄가 드러나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 두려움과 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현듯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한 비참한 인간의 모습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당시 왕의 손자고 왕을 이어갈 사람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갓난아이 시절에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려다가 아이를 놓칩니다. 다리가 부러져요. 평생을 절뚝발이로 삽니다. 걷지 못하고 절뚝발이로 사는 이 무비보셋은 다윗과 사람들이 언제 자기를 찾아내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로드발이라고 하는 황량한 광야에서 삽니다. 그는 죽은 개처럼 그렇게 처참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량한 로드발에서 죽은 개처럼 살고 있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동화 같은 이야기는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내 아들과 동일하게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리라. 죽은 개처럼 살던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고 다윗 왕의 아들처럼 살아갑니다. 저는 요즘 이 복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은혜, 율법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정의, 불의한 일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두고 보는가, 교회가 깨끗해야 되지 않는가, 이거 하나도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정의보다 더 소중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어도 그 정의를 가지고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정의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지 않으면 그 정의는 정말 강팍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비보셋은 절대로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받은 은혜로 인하여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오늘 다윗에게 일어났던 무서운 범죄,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간통, 살인, 그의 두려움과 그의 수치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론 다윗의 삶에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생각났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찬양을 듣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거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영광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바꿔주셨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분명한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것, 우리들이 두려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했지만 그의 삶은 축복받을 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형을 속였고 눈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그는 도망자의 인생을 삽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며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고 역시 또 외삼촌을 속이고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그는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가고 싶어도 고향에 갈 수 없는 두려움은 그의 형이 그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염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를 지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던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형을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야복나루에서 그의 자식들과 아내와 모든 종들과 짐을 다 보내놓고 밤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두렵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밤새도록 야복나루에서 씨름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더 이상 내가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겠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그때 저기 동쪽에서 해가 밝아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리를 절며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씨름하며 하나님께 맞은 환도표가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니, 야곱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평생 절름발이로 그렇게 쩔뚝거리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느껴진 야곱의 아픔은 단순한 고통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될까요? 통쾌한 고통이 아니었을까? 그가 다리를 절며 고통이 느껴질 때 그가 느꼈던 건 고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어. 그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기쁨의 고백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두려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1987년 3월 셋째 주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그 추악한 여러분들의 죄의 모습, 하나님 앞에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이 죄가 제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움의 기억이 제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들의 신분을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관계에서 죄를 짓고 괴로워할 때 그가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의 눈물이 침상을 적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그는 나실인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자에 빠져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이고 그는 블레셋 나라에 잡혀가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삼손을 도와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내가 죽어도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고 닭이 울 때 새벽에 나가서 펑펑 웁니다. 내가 예수님께 했던 그 약속,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부족한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어두운 기억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우리의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떨리는 두려움과 여러분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셨다면 맞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되는 고통에 대한 문제들을 도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야곱이 부러진 다리를 들고 걸으면서 그에게 찾아왔던 고통, 그것은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대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으로 알고 받으십시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의와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때는 여러분들의 죄로 인하여 그것을 해결받는 과정에서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의로움과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드디어 여러분들은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워하라. 의인이 받는 고난, 의인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학교에서 조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면 채점하는 일을 되게 조교가 합니다. 졸업시험을 보고 채점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동일한 오답을 썼는지, 아마 누군가 페이퍼를 돌리는데 틀린 걸 돌린 것 같아요. 역사 연대가 다 틀립니다. 제가 틀리다고 채점을 했어요. 군대를 갔다 왔던 제 선배들 중에 몇 사람이 학부 졸업을 할 나이, 전 대학원생이었고 저를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런 표현을, 너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아냐? 여러분, 1980년대 중후반은 제가 다니던 대학 시절은 늘 데모가 난무하던 때입니다. 많은 민주투쟁이 있었던 때입니다. 저희 교회는 데모로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였습니다. 저를 불러냈던 그 선배들은 정말 민주투사였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는데 점수를 왜 이렇게 줬느냐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맞을까봐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아니, 민주화 투쟁을 했으면 그거 귀한 일 아닙니까? 민주화 투쟁을 했는데 왜 점수도 잘 받아야 됩니까? 당신이 한 일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저는 종종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진리를 살아가는 것, 복음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세상에 얻지 못한 것들 때문에 왜 우리는 그렇게 미련을 들까요? 그건 그만큼 우리들이 생각하는 의와 복음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닐까요? 저는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신학대학원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공부를 하면 내가 교수지만 여러분들과 앞으로 목회 현장에서 만나게 될 터인데 나는 여러분들을 점수로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곧 나와 같은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동료가 될 것입니다.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물론 교수인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점수를 잘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못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한 겁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한 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다입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교회에 더 중요한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학생들 때문에 수업을 빠져야 될 일이 있다면 기꺼이 빠지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치가 공부보다는 그게 더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적을 조금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의와 복음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참 두려운 일이고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꺼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셔서 더 이상 우리는 세상 가치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닌 더 다른 가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쩔뚝거리며 내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환하게 타오르는 동쪽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통증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하늘에 속한 사람 한번 보세요. 책이 꽤 두꺼워서
그렇게 빨리 읽을 수는 없지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윈 형제라고 중국의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74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74일.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금식을 하며 고문을 받고 매를 무지하게 맞습니다. 그 형제의 고백입니다. 금식과 고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승리합니다. 중국에 개방이 되고 자본이 들어오고 서양의 교회들이 들어오며 지하교회에 돈을 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윈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늘 편한 것을 쫓도록 만드는구나. 고난 가운데 지켰던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이야말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들 두려움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살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죄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 복음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사죄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축복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꾼 신분에 합당한 능력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새로운 신분의 삶에 합당한 삶을 우리들이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어라. 오늘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었을지라도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상처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